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구약의 예언서는 17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아시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일 겁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알고 있죠. 큰 고기 물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요나. 우리 피노키오란 동화를 보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피노키오가 제페토 아저씨하고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런데 이 요나서는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책이에요. 그리고 아주 독특합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서인데 이 요나서는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인 요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매우 우스꽝스럽게 전개가 되는 것 같지만 코미디 같기도 하지만 미움이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요나의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미움이란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미움이란 것이 우리를 잠깐 스쳐 지나가거나 잠깐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미움의 늪에 빠지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빨리 그 미움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제가 3장까지 간략히 요약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인 4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란 성이 너무 악하니까 가서 회개를 전하라 이렇게 요나에게 말을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너무 악한 제국인데요. 적의 사람들을 살갗을 벗겨서 죽입니다.
코를 잘라내고요. 팔다리를 잘라내고 아주 흉폭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의 니느웨, 이 무시무시한 나라를 가라고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선지자예요. 이 아수르가 막 세력을 키우니까 이스라엘과도 지금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 못지않게 요나는 아수르란 나라를 싫어하고 그 수도인 니느웨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러니까 너무 싫어요. 하나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자 합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는데 요나가 그게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나가 물속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놓은 것이 니느웨에 가까운 해변에 토해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아주 싫지만 마지못해서 니느웨를 찾아가요. 싫은 일을 하려니까 대충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라 했는데 막상 어떻게 전하냐면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이렇게만 전해요. 앞뒤 맥락도 없이 이렇게만 전해요. 그냥 대충 정해버려요. 그리고 니느웨에서 전하려면 3일 동안 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루만 다니고 끝내버려요. 너무 싫은 거예요. 니느웨에 가는 것도 싫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싫어요. 그걸 전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대충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데 백성들도 회개하고 왕도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자기들이 잘못을 다 뉘우치고 돌이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는데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요.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셔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것이 4장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요나가 왜 싫어하고 성냅니까? 니느웨는 망해야 되거든요. 미워하는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 안 내리셨어요. 요나는 그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왜 화났느냐?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떤 사람은 이 요나서를 얘기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거 보면 돌이키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애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왜 화가 나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은혜로운 하나님이 지금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는 이 헤세이드의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 니느웨에게만은 그렇게 안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하는 건데요.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까지 용서하십니까?
아니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대로 하셔야지 왜 재앙을 거두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요나가 지금 성읍, 니느웨 성읍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초막 짓고 그늘 아래에서 성읍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거두셨지만 아마 하나님이 착각하시거나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어. 재앙을 하나님이 반드시 내리실 거야. 그걸 그거를 한번 보자 이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 있는 이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했던 동생이 돌아오니까 집에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형은 그 탕자했던 동생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근데 더 싫은 것은 탕자했던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 탕자했던 동생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가 더 싫었어요.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요나에게 초막을 얼기소리 해놨으니까 얼마나 태양이 뜨겁겠어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위에 착 쳐주셔가지고 햇빛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또 박넝쿨을 벌레가 먹게 해가지고 햇빛이 쨍쨍 내렸져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하나님께 화를 내요. 죽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아니, 하나님께서 너 박넝쿨 하나 이렇게 거뒀다고 왜 화를 내니? 요나가 그래요. 아니, 당연하죠. 햇빛이 너무 이렇게 내려주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나 죽겠어요. 화가 너무 나요. 지금 요나가 왜 화가 났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줘서 화가 난 거예요. 요나는 저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자기 뜻이 그건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주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이러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요나서는 하나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4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변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질문 형태로 하신 이 질문에 요나의 답은 없어요. 이 답은 우리 여기에 각자가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 지금 불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같이 악한 것들은 막 불이 내려가지고 한 번에 망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인간들도 용서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헷세드의 하나님인 것은 알겠는데 저런 인간들에게까지 그 헷세드의 빛을 비추고 뭐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하고 인애를 베풀고 이거 너무 싫어요. 내 뜻 좀 따라줘요. 난 저 사람들 너무 믿거든요. 저 사람들은 악해요. 아주 뿌리부터 없애야 되는 그런 종족들인데 없애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그러우시잖아요. 너그러운 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니네를 망가뜨려버리고 니네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하시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죠. 요나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요나는 믿음이 너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요나는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풍랑이 일 때 배의 선원들이 요나에게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답을 해요. 그리고 풍랑이 일 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러니까 자기가 고백을 해요. 아,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풍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죄를 꾸짖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이 정도 믿음은요,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요나가 미움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지금 바닥난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다윗은 10년 이상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은 사울 왕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들판으로 도망다니고 굴로 도망다니고 10년이 넘게 그렇게 얼갈하게 돌아다녔어요.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사울 왕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사악한 그 사람 자녀가 빌어먹게 하소서, 재산을 다 잃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자기가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럽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원망, 자기 미움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사울왕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다 맡아서 해주시고 저는 사울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다윗은 미움의 감정이 없이, 다윗왕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울왕을 미워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으로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는 다윗은 사울왕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신의 미움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면 하나님도 내 뜻대로 따라야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하느냐. 내 미움이 얼마나 큰데, 내 미움의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이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움이란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난 모습을 보입니다. 선지자인 요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미움이 뼛속 깊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이 미움이란 감정이 굳어져 버렸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후반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갈 바를 모르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요나의 마음속은 니느웨가 너무 미운 거예요. 제가 성경 다 알지만 니느웨만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니느웨만은 용서하지 못해요. 이럽니다. 미움이란 늪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용서를 베푸시려고 해도 그건 미움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거기에는 니느웨도 포함되고요. 우리가 미워하는 누구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돼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해가 선인 착한 사람만 골라서 비추지 않잖아요.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은 비쳐요.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비가 내릴 때 착한 사람에게만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착하고 악하고 관계없이 비가 내리잖아요. 누구에게나 골고루 내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누구에게나 내리는 그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사랑을 주고 있거든요. 요나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 요나의 감정이, 이 감정적으로 니느웨 사람 용서하는 것, 그것만은 용납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싫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니느웨 사람들에게만은 용서가 닿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햇빛을 내려보시는 그런 분인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인데, 니느웨 사람, 악한 사람들에게는 햇빛도 안 비치고 비도 안 내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요나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요나서를 보면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요나예요. 니느웨 사람은 짧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했지만 불순종한 게 요나예요. 니느웨 사람은 거역하지 않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악한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참아주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니느웨의 악만 보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하고 아수르를 미워했지만 사실 요나가 살던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악할 때였고요. 그리고 우상을 엄청 새겼던 때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 살면서 니느웨나 아수르를 욕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요나가 사는 이스라엘이 그 니느웨보다 덜 악하질 않아요. 악하기로 따지면 별 차이가 없는데 요나는 남의 악만 보고 있어요. 자기 나라의 악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눈에 안 보여요. 미움의 늪에 빠졌어요. 그런데 요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웬만큼 해결이 됐는데도 왜 마음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왜 마음이 불편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지.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미움의 문제예요.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기도 하고요.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 있기도 하고요. 이웃사람, 직장 동료,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 때문에 미움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나 일본에 대한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를 괴롭혀요. 그 미운 감정이 자꾸 되살아나면서 나를 괴롭혀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는 미움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미움을 자꾸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하루 종일 나오는 뉴스가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어느 한편에 나가 서 있으면 반대편 사람이 자꾸 더 미워져요. 오죽하면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요. 한 사람만 죽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죽여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끝도 없는 보복의 전쟁이에요. 한 군데서 때리면 상대방에서 또 때리고 복수에 복수가 연이어나고 있어요. 사회 전체가, 세상 전체가 미움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어요. 며칠 전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탔잖아요. 우리나라 사실 세계를 전체로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중심에서 굉장히 낯설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노벨상을 탔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다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럴 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갱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슨 미움이 있어서 기뻐할 때 기뻐할지 모르고 축하할 때 축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미움이 세계가 축하를 하고 온 나라가 축하하는데 그것을 이상한 걸로 바꿔가지고 스스로 괴롭히는 것으로 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면 누구도 미워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 중의 괴수인데 나의 죄가 너무너무 큰데 무슨 다른 사람이 죄를 꾸짖고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내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 사실 가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실체를 보면 내가 그 미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윗을 사울 왕이 괴롭혔던 것처럼 정말 악하게 괴롭혔어요. 정말 저 사람은 나한테 큰 잘못했어요.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 다윗처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 미움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미움, 그리고 그 미움에 대한 그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꾸짖으시는 분이세요. 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용서하죠. 용서하지만 회초리는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미움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미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미움에서 자유로워지면 나는 항상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났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 겁니까? 나 정말 니느웨는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요. 나는 나에게 잘못한 내 형제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 같으면 나 하나님 싫습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처럼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것을 한 것 같지만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저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한 것,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공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에게도 공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내가 미움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고요, 미움을 내가 갚기 위해서 행동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미움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헷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헷세드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너그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못된 것,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미움의 늪에 빠져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헷세드의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